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새 생명을 주셔서 이 하루를 복된 마음으로 주와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드리는 새벽에 구별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참된 기쁨의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복에 복을 누리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엎드려 기도하며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는 영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잠언 29장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학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리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잠언을 읽다 보면 좀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29장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거 진짜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 하는 그런 느낌들이 좀 없으셨어요? 너무 재밌는 얘기들, 우리들의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27절을 보면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어떻게 이렇게 공감이 됩니까? 뭐 이것뿐만 아니라 그 21절도 보면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나 또 마음에 품은 뜻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검증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춰서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인지, 이건 믿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의 문제에도 다. 왜냐하면 인간 세상에서의 정의라고 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정의가. 한동안 하버드의 정치학과 교수인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저도 읽었고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이제 정치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학교에서 강의한 내용들이라든가 또 자신의 생각을 모아서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치학자의 어떤 견해, 또 그 뭐 성경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라는 개념이 뭔지 하는 것들을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이제 다 읽고 난 다음에 얻은 해답입니다. 다 읽고 난 다음에 얻은 해답은 정의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규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대답을 해준 사람을
프랑스의 사상가였고 물리학자였고 수학자였던 파스칼에게서 찾는데,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유럽에 가면 이제 산맥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프스 산맥도 있고, 그렇죠? 근데 피레네 산맥이라는 산맥이 있는데, 이 피레네 산맥을 중심으로 이베리아 반도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프랑스하고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갈라지는 지점이 이제 피레네 산맥인데요. 파스칼이 그런 얘기합니다. 피레네 산맥 동쪽에는 프랑스가 있고요, 서쪽에는 스페인이 있어요. 프랑스하고 스페인이 있는데, 피레네 산맥의 동쪽에서 정의가, 서쪽에서 불의가 되고, 피레네 산맥 서쪽에서 정의가, 동쪽에서는 불의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프랑스에서 말하는 정의하고 스페인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게 사람마다 다르고요, 또 나라마다 다르고요, 민족마다도 다르고요, 개인마다도 다르고요, 또 가정마다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이게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게 정의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얻기가 어려운 거죠. 1절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이 있다. 자주 책망을 받는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책망을 하는 거죠. 책망을 할 때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김광래 목사님도 있고, 또 지하람 전도사님도 있고, 홍현우 전도사님도 있고, 근데 이제 다 목회자로 성장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래도 선배고, 목사로서는 이제 어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거는 내가 옳다 생각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들으면서도 고쳐지지 않는다 하는 건 뭐냐면은, 나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저 말이 진짜 옳다고 생각하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것은 자기도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이제 예를 든 것이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정의라고 하는 것,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생각이 달라서, 저는 설교자로서도 목사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참 고민도 많이 하는데, 해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옳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성경을 보면 그 누가복음 5장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의 소명 기사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만나는 시점이 묘한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최선을 다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누가복음 5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하신 말씀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또 그거 해요. 가서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린 겁니다. 여기서 지금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고기 잡는 데 있어서 고기 잡는 지식, 또 고기 잡는 경험, 또 고기 잡는 것에 대한 기술,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토론을 한다고 하면 베드로가 이길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딱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뭐에 이끌려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제 생각으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이제 빈 그물로 돌아가야 되는 베드로가 마지막에 지푸라기로라도 잡아보고 싶은 심정으로 했을까? 아니, 그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도 못하게 힘들었겠죠. 그렇게 힘들었는데 저 깊은 데는요 한참 배 젓고 나가야 돼요. 그 하기 싫은 겁니다. 밤새도록 고생하고 왔는데 또 가서 일해라 하면 하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라간 것은 성령에 이끌린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금을 내리는 기술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또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진 것도 아니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다시 하는데 동원된 것은 뭐가 동원됐냐? 자기 기술, 자기 경험, 자기 배 이런 것들이 다 동원됐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한 거죠. 예수님이 옳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고기를 이제 잡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그렇게 행동한 것 때문에 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경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철저하게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려 알지 못하겠으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식으로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경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25년을 걸렸죠. 그 기간이.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거는 뭐냐면 그걸 지식을 쌓아간 게 아니고 경험을 쌓아가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런 은혜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런 은혜가. 다윗의 삶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만난 하나님이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구체적으로 만난 겁니다. 양을 칠 때도 만났고 골리앗과서도 만났고 사울에게 쫓겨가는 과정에서도 만났고. 그러니까 시편 42편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나는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너무 목말라서 견딜 수 없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해답이 있으니까. 거기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쌓은 지식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여기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정의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이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좀 내려놔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빠져드는데 이걸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깊이 빠져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빠져들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항상 자기 생각에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죠. 늘 거기서 그냥, 그러니까 그 나물에 그 밥인 거예요. 바꾼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나가게 되는 순간에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세계관이, 새로운 미래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나물의 그 밥이 아닌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이 얘기 좀 다른 말로 하면 주일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새벽마다 기도를 하면서도 너는 왜 그렇게 안 바뀌냐? 평생 동안 성경을 읽었는데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8절에 말하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묵시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비전인데 하나님 주신 비전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사라져 버리면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고 또 묵시를 마음에 간직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꿈,
뭐 어제도 그런 얘기를 좀 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살 건지 너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늙은이도 꿈을 꾸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엘서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다시 재반복되면서 하는 얘기잖아요. 늙은이도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늙은이는 꿈이 사라진 나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그 나이도 꿈꾸는 나이가 되는 겁니다. 절망하는 나이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서 진리를 찾고 길을 찾고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행하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막 밀려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 밀려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밀려 들어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실패가 떠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막 강물처럼 쏟아져 들어올 때 우리 생각을요, 마귀는 생각을 가지고 놀거든요. 자꾸 나쁜 생각하게 하고 이미 지나가 버린 것 가지고 후회하게 하고, 뭐 이렇게 마귀는 우리 생각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생각을 가지고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사람 하나 무너뜨리는 건요 아주 순식간입니다. 삶을 포기하게 하고 자살하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고 하는 거, 생각 하나 툭 건드리면 그냥 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허락받을 때 이런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들이 떠나가고 생명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암송하는, 뭐 잘 모르면 암송하자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그거 암송하세요. 그냥 내가 사람의 방언과,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것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암송하고 다니세요. 그렇게 하면 마귀가 틈탈 겨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은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로운 사람들은 성공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길 바라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실패의 경험, 아픔의 경험, 저주의 경험, 좌절의 경험, 모든 경험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성공의 경험, 치유의 경험, 회복의 경험으로 뒤바뀌는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축복과 은총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의 마음 속에 하나님 한 분이 자리 잡고 계시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시고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모든 악하고 더러운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임재하여 주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스러운 성도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가 어제부터 시작이 되어서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오늘도 청소년들 말씀 수련회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 또 밤에는 금요기도회가 7시 30분으로 옮겨져서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가 드려지게 될 텐데, 이 모든 예배 후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절망과 좌절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 강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임하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해야 할 일을 깨닫고 가야 할 길을 바로 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최상미 성도를 방문하여서 함께 예배하며 나눌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딸에게 주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을 붙들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허소영 집사 또 조상희 권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정문자 권사 모두의 삶 속에 주의 축복이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조상희 권사의 막내 사위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술 후에 치유가 급속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골수와 관절을 지키시고 심장을 왕성하게 하시며 행하는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영, 주의 은혜의 영이 충만하게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목마른 사슴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주의 응답을 허락받는 은혜로운 새벽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